오늘 아침에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인으로서 이 지역의 고대명은 가나안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팔레스틴 지방에 거주하는 이방인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관을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으로 여겨서 늘 무시당하던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에 더 월등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며 자기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 여인은 굳게 믿고 있으며 또 주님께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서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믿음과 주님을 대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 저 사람을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방해가 돼가지고 정말 못 견디겠다고 저 여인을 좀 가게 하라고 주님께 요청할 정도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듣고만 계시고 한마디도 대답하거나 그 여인의 요구에 반응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간청이나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주님을 향한 올바르고 확신에 찬 신앙을 고백하며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구를 왜 그렇게 주님은 냉정하게 무시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침묵하셨던 것은 복음이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마음속으로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딸을 고쳐주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준다면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도 될 때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신 사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범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역의 자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즉 그녀를 시험하실 목적으로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외면하시고 철저히 침묵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이 여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임을 주님께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듣기에는 참으로 거북하고 또 섭섭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으로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당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었음을 이 이방 여인 앞에서 주님은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장차 제자들이 예루살렘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이방 여인이 돌이킬 뿐 아니라 화를 낼 만도 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실수록, 물리치시면 물리칠수록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듣기에 아무리 거북하고 섭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옳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인정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주어져 있음을 이 여인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저항하거나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옳은 것이며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큰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고 주님께 구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자, 즉 유대인들에게는 개라고 불리우는 이방 여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내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내는 말씀이라 하여도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또는 거기에 대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옳고 합당한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그 말씀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낮추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 누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으며 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여인에게 참으로 고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은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 말씀의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고 논박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소송하지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에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일부러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녀 앞에 딱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절하며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도 그것을 먹는데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남은 것이 분명히 주님은 있습니다. 음식이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있듯이 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녀의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유대인 자녀처럼 대우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남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집안의 개들까지도 돌보는 주인처럼 이방인들도 보살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님께 대한 신뢰가 이 여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자신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신분으로서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개로서 개와 같은 존재로도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자기에게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이방 여인은 잘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믿음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놀라시고 큰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입니까? 구속의 은혜를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남자 중에 백부장이 또 이 여인 중에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전부 다 희한하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겸손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열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